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셔서. 아멘. 81장. 나 무엇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멘. 154장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신 본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122장 오라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116장 예수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무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61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
길에서 나를 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여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백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구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많은 영혼들에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듯 다른 성도도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날마다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온종일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함께하사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눈다고 했는데,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다 그랬죠? 66장. 성경은 66권, 구약은 39권. 예. 이사야서도 탁 나눠져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메시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의 초장입니다. 이사야서를 구분할 때 초장, 중장, 종장, 1막, 2막, 3막이 있는데 1막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방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초강대국은 바빌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지금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어요. 초강대국. 근데 그 초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한테 혼을 나면은 저희 아버지가 아주 무섭게 때리셨거든요. 그러면은 꼭 저희 아버지는 아주 눈물 콧물 쏙 빼게 때리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 꼭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또는 500원짜리, 저 다닐 때는 어렸을 때 500원짜리 종이 가게 담긴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좀 질이 좀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걸 꼭 사주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사줄 거 왜 때렸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사줄 거 왜 때려가지고 돈만 나가게 하냐. 때리지 않았으면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면 돈도 굳는데 예전에 어려우니까 형편이 그러잖아요. 아니 어차피 다시 회복시킬 거 뭘 타러 때리세요. 그냥 잘 어르고 달래고 이러고 다니면 되지. 그걸 왜 때렸고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거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유다의 큰 죄 5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정이. 매를 맞지 않고선 교정이 안 되는 그러한 5가지의 범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유다의 큰 범과는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타락했어요.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요,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죠.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기독교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아가씨가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 결혼해서 그 가정을 전도를 해서 시어머니까지 전도를 했어요. 시어머니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는 날인데 아침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세례 받으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문답을 하셔요. 문답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고 물으시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문답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오류죠. 신앙의 오류. 아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하겠다고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신앙의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왜? 성전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앙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 따라갈 자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막 그냥 진짜 사람들 보기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교회 문만 나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어느 회사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김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과장, 교회 집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때 김 과장 하는 대답이 아유, 사장님 무슨 집사는요, 잡사입니다. 한 잔 받으시죠?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왜 나타나는가?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죠. 그 당시는요, 이사야 예언자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국민의 GNP라고 하나요? 국민소득이 최고로 높을 때예요. 경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 성전도 화려하죠. 리모델링 싹 하고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 재정이. 네. 경기가 좋으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합니다. 재물도 많이 드립니다. 근데요, 외형적으로는 부흥하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헌금하시잖아요. 그죠?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을 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늘 천국의 은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 주님만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그 헌금을 예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사줄 때 대가를 바라고 사주시나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 옷이 비싸도 기쁨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입으면 좋아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10만 원짜리 옷을 사줬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50년 뒤에 나한테 100만 원짜리 옷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존재로 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 뭐가 됐냐? 뇌물이 됐어요. 청탁성 뇌물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와이로 쓴다. 와이로.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재물은 엄청 갖고 오는데 그 재물이 다 뭐예요? 헛된 재물인 거예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 지방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요, 이단들이 편지들을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 왜 헌금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헌금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이다. 근데 그분은 문자만 알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헛된 재물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께 와이로를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내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청탁성 뇌물을 쏴버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자기중심적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내가 얼마 헌금했나 이러는데 나가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구들목 대장이라고 그래요. 구들목 대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아버지가 대장이야 막 그냥 막 혼내고 막 그냥 막 그런 폭군인데 나가면은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을 받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오늘 다 죽여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삽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교회가 성전을 부흥하는데 이 성전이 타락을 하면서, 예배가 타락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요, 계명성으로 비유합니다. 계명성. 우리말로 계명성이지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누구죠? 사탄의 우두머리. 그 사탄의 우두머리를, 바벨론의 왕을 사탄의 우두머리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탄의 세력에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범가는 뭐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어때요? 기분이? 전순정 권사님 오랜만에 불러보네. 그죠? 예. 누가 내 말을 무시해버리면 어때요? 기분 나빠. 너 내 말 씹냐? 왜죠? 씹어버린다. 내 말 씹는 거야 지금? 너 왜 나 무시해?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예배가 타락되니까. 예배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뭐예요? 바쁘다 바빠.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침에 학교 가라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 아이가 닝기적 야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짜증내고 확 닝기적거려. 근데 그러던 놈이 어느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6시도 안 됐는데도 집 밖을 나가는 건 왜 그래요? 여자친구가 불러서 그렇죠. 마음에 엄마 아빠는 없어. 아무리 얘기 들리지 않는데 여자친구가 나와 그러면은 새벽 3시고 5시고 아무 때나 그냥 나가는 깨끗이 씻고 나가죠. 왜요? 마음이 거기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요 하늘에서 복이 펄펄 내려옵니다.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범가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씀한 우상숭배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상이란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돈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거나 신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빌거나 부처에게 빌거나 이방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뉘앙스의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자는 신을 불렀잖아요. 신을 만들거나.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라. 딱 붙여라. 모세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종교 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귀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면 부처를 부르고 무당에 가면 무당이 믿는 장군신을 부르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복이 우선인 거예요. 복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야 기쁜데 나는 그것을 얻지 않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천국이 내 삶에 오버랩되니까 이 땅에 내 삶이 기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증거가 뭐냐?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 내 마음의 동선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내 삶도 천국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크레도,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그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신 범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범가는 뭐냐? 사회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 하나님의 평등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건 정반대가 돼서 세상과 똑같이 돼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자가 더 무서워. 있는 자가 없는 자 싹 다 뺏어 먹어가지고 다 노비를 만들어. 소장농 노비를 만들어버리고 상류층 몇 프로가 모든 이권을 챙기고 그러한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내적인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의 마음의 내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뭐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땅을 파지 않고 그 뿌리를 보지 않아도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희는 정말 신앙이냐? 저희는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누구의 얼굴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다가 심판받게 된 범가는 뭐냐? 교만입니다. 왜 사람이 교만하냐면요, 내가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답이야.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만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받는 거지.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없애면은 열받을 것도 없어. 그 어느 분이 교만, 스트레스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린 다 스트레스의 기질이 있는, 아니 교만의 기질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나의 교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자기 말이 옳대, 내 말이 옳대. 내 말이 옳으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탁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악과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교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교만의 기질이 있어요. 그 저 칭찬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칭찬하면 제 턱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인정한 왕이 하나 있어요. 선한 왕, 좋은 왕.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요. 아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적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습니다. 저 조그만 땅인데 그 조그만 땅의 작은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저 중동에까지 퍼진 거예요. 중동 어디까지 퍼졌냐면 바벨론까지 퍼졌어요. 그때 바벨론은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리고 그 위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나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저 바벨론까지 들린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좋은 왕이 아프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위문을 보내야겠다. 그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병문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병문안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요? 뭐 들고 가요? 뭐 하나 바카스레도 하나 들고 가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건강보조식품 하나 보냈을 것 같아. 거기서 좋다는 약을 보냈겠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리고 오는데 여러분 저 중동 끝에서부터요.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낙타를 타고 오든지 뭘 타고 왔겠지만 얼마나 걸려? 몇 달이 걸려? 몇 달이.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딱 왔는데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러 와가지고 병문안을 왔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랬냐면 나 다 낫는데? 하나님 날 다 고쳐주셨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내 이름이 저 멀리 이방 땅까지 알려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왕이 나 아프다고 사신들을 이렇게 보냈구나. 내가 이렇게 유명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면 어떻게 된다? 턱이 올라간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온 사신들, 이분들 VIP 최고의 대접해줘라. 관광도 시켜주고 좋은 거 먹여주면서 이게 더 높아지니까 마음이 떠버리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하지? 우리나라 창고 보여줄게. 왕궁에 있는 그 금은보화가에 있는 그 왕궁의 금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 이런 거 있어? 우리 현찰이 이만큼이나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 우리나라 무기고 보여줄게. 국가 기밀 무기고고 전략적인 군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이고 나중에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쳐들어올 때 유다는요 맥을 못 쳤어요. 왜? 다 아는데 뭐. 국가 기밀을 다 아는데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어디에 금고가 있는지 다 아는데 뭐. 그래서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단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제 여성계 개사케를 했는데 제가 살을 좀 뺐잖아요. 제가 5kg 뺐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살 빠진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 얼굴 많이 빠졌죠? 제가 5kg 뺐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했는데요. 그 앞에 설교하는 박상호 목사님이요. 본인은 6kg 뺐다고 하는 말에 제가 쏙 들어갔어요. 6kg 앞에 5kg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서 축도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내가 마음이 뜨려고 할 때 고개를 수그리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구원하실 거 왜 때리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시 부려먹고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맞고 봐야 돼. 그러나 그 맞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의 언약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 구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이 되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내 마음 하늘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의 문제는 열리는 겁니다. 영원 구원의 그림자가 땅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이에요. 무엇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네. 무엇만 있으면 내 더 바랄 것이 없네. 무엇만 있으면 내 소원이 이제 끝난대. 그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난 주님만 있으면 산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안에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요, 이건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는 이것만으로 감사해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시다. 누가 내 인생을 구원시키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18만 5천 개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역전 한판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정신은 번제고, 모세 신앙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머슴이 되는 겁니다. 머슴 종은 주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이 영검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구원의 언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제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합속회입니다. 금요일 밤 9시 예배당에 모이고 주간은 사랑속 주간입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속회 방학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여름 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 9월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속회 모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패밀리데이인데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여선교회는 예배당에서 남선교회는 2층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양근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김양근 권사님 생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계제 나누시겠습니다. 권사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상 버리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 천국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의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